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뜻을 좇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의 뜻만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 영생의 그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이루어졌음을 참으로 깨닫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제거해 버리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신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준비된 말씀을 주께서 친히 선포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 그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씌인 사건과 그 밖에 나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을 텐데,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드디어 믿게 하시는 역사를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그 맨 뒷부분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살면서 들었어요. 놀라운 기적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고, 주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유일한 택한 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시고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이제는 공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 있으니 이제 우리 같은 약한 자야 어디 견디겠냐, 이제 우리도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아주 크게 꾸짖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믿음을 갖지 않고 쓸데없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냐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나옵니다마는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게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뭐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간 스스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인간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직접 개입하셔서 풀으셔가지고 인간의 죄도 씻어버리시고 거기 안에 성령께서 임하도록 하셔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인자라고 늘 하시거든요. 사람의 아들, 아담이란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삶인가를 직접 보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바꿔 놓으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방법은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는 길.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그 생명으로 행하게 하실 때 그 믿음의 삶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표현하는데, 이게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행동이나 성령님을 통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몸은 세상에 속했지만 우리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미 그 안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가난했다가 엄청난 재물이 생겼거나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보다도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신 목적이 뭐냐? 껴있으나 자고 있으나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내게 이루어졌냐?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요.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계시를 생명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 새 나라의 계명 법도를 쫓아 살면은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의 질서를 이 하나님의 완성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그 비밀의 계시를 받아서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서로 한 생명, 한 삶, 한 뜻 안에 살게 되는데 육신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주님의 생명 안에 회복되고 보니까 성경을 펼치면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한눈에 싹 들어와요. 그 생명,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이들을 행하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습니다. 결국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잠자는 일에서 깨어서 움직이고 일하고 모든 사람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하신 주님의 뜻들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장차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일들을 알고 깨닫고 사는 이 엄청난 자유와 생명과 빛과 사랑과 진리와 말할 수 없는 풍요와 감격을 누리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시대 때는 이게 완전히 까맣게 닫혀 있었죠. 율법시대에 전한 말씀은 너희는 망한다,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구약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오셔서 이루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부으시고 그 생명과 기업들을 누리게 하며 살게 하시는 실제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를 누리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서에 그분이 장차 오셔서 이런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확정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정리를 해서 살아야지 이걸 정리 않고 있으면은 영원히 우리의 실패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죄 문제 풀어서 저주를 벗겨버리시고 심판을 벗겨버리신 그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장차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 들어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내가 살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이 문제가 완전해지면 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나를 장악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불편하면 당신이 불편해요. 그래서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과 통치를 통해서 내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 믿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거기를 바라보고 믿도록 하십니다. 믿음의 창조주시오, 믿음을 또 완성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은 믿음이 있어야 바라보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회복되는 그 생명의 삶을 살면, 이건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혹시라도 제게 내 생명이 좀 보존이 돼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바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그런 지식과 전통과 이런 습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단계 속에서 내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생명 안에 마음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이 생명이 바꿔지면 마음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생명과 뜻들을 세상에 펼치면서 살아갈 때 막 이론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그 생명으로 사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 생명으로 사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 전달되고 표현되지는 엄청난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있는데 내가 바꿔지면서부터 보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분들을 만나면 막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 날마다 그런 일들을 겪어서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얘가 그걸 모르고 놓치고 감사드리지 않았구나.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눈에 보여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구나 하는 것을 갈수록 깨닫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특히 내가 연약해짐으로써 근본적으로 사람이 생명 문제에 딱 터치가 되면은 딴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냐 죽냐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봐라. 다 보지 말고 나만 봐라, 나만 봐라. 그러면 나에 대한 믿음으로 네가 움직이면 네가 의사를 만나니 누구를 사람을 만나니 내가 간섭해가지고 내 모든 뜻을 내게 펼쳐서 나의 생명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많이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닥에 내가 서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믿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바울을 통해서 아니면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부어진 그 말씀의 실제를 생명으로 믿고 누리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놓쳐버리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분들이 여자분들이었죠. 예수님의 시신을 그 굴에다 묻을 때도 지켜보고 있었고 또 안식일이 지난 첫날 향료를 싸가지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려져 있을까 가서 보니까는 거기 두 남자가 있었는데 천사들이었어요. 빛의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대상이 있으면 우리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봬요. 고개를 숙이고 못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한 말이 너희는 어째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
부활을 늘 말씀하셔서 3일 뒤에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다 망각해버리고 지금 인간의 본성을 좇자 그 선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천사는 그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하시면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그런 말씀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주니까 그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아무 능력도 없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의 죄 문제, 하나님의 심판 문제 다 푸시고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여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아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생이다.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들이 11사도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제자는 상당히 도전적이잖아요. 그분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한 분은 드물 것 같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가 나는 모른다. 맹세하여 모른다. 세 번째 물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가라사대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닭이 울고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못해요. 언제 바꿔집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바꿔져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였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당당하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하신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본성으로 용서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성령님의 생명으로 용서하고 성령님의 생명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랑 막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의 믿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푸시고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을 내다보니까는 예수님을 감쌌던 3대 수의만 거기에 있고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이 두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애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나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봤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지만은 과연 그 여자 말들이었고 그분은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아랫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그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모세의 율법과 모든 예언서를 포함해서 성서 전체에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된 걸 다시 회복해서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예. 설명을 해주었는데 동네에 거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날도 저물어서 저녁이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 함께 묵어 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집으로 이제 들어가셨죠. 가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식탁을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30절 이런 행동을 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살아서 보이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떡을 내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나눠 먹어라 하고 전부 나눠서 돌려가면서 떼어 먹었어요. 예수님 몸을 생명으로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백한 내용이 뭐냐?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거움이 옵니다. 누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다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저녁인데 거기서 안 자고 다시 자기가 왔던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가보았더니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자기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면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굳어져서 무딘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나다! 그러면서 자 만져봐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걸 보며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애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그때 예수께서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났어요. 45절,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셔야, 열으신 방법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의 생명으로 당신의 말씀을 보고, 보는 순간 쉽게 아주 생명처럼 내 안에 그것도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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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덮어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열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삶이 되신 예수님처럼 점점점 해보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잘하도록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신학을 통해서든지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든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런 감격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 약속을 정확히 하시죠. 49절. 아까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49절에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보내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49절 시작. 나는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이 된다고 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께서 오실 때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집중해서 생각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까.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하나님의 표현이 그 능력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보다도 그 성령님을 내가 제대로 모시고 주님의 한 몸으로서 그 교제, 그 교제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지,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망각해버리고 그 현상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걸 불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고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남겼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걸 너한테 원했냐? 너는 네 스스로 한 거지.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가라고 쫓아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다음에 베다니 근처로 가셔서 두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사건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은 왜 올라가셨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완성하시려고 올라가셔서, 완성하시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하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결국 이 모습을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그대로 부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광 가운데 권능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택하고 부르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까지 이루어졌고 거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행한다 하면서 다 망쳐놔요. 결과가 뭡니까?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그런 난리가 벌어져서 주님께서 불편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식 집에 갔는데 그 부부간에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생명, 자유, 평안, 사랑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령님의 열매들로 풍성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뻐하심 속에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예.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지냈을까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제 오신다는 주님 말씀을 드디어 믿게 됐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건성건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확한 현상을 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드디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시대에 들어왔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지금 우리는 29장 이후의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이 모든 비밀의 영광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생명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애기 같은 순수한 뭘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셔요. 애기가 말하는지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자체가 믿음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런데 이걸 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래서 그 나라를 살지를 못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분은 성령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이죠. 너에게는 성령께서 계신다. 기름 부음이 거하신다. 그 성령께서 너에게 계시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분은 누구를 가르치세요? 그리스도. 그래서 가르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걸 네가 알지 못하냐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육신으로나 내 가진 거로나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 삶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완전해질 때 나는 자유인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천국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내 안에 응답하여 이루시려고 그런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로 남은 생애를 힘있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어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